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아마 새롭게 오신 성도님 등록은 하지 않으셨지만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재차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빈배 그리고 만선. 중년의 가정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러 계룡산에 올라갔습니다. 도대체 삶이 무엇인가?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나는 왜 사는가? 10년 동안 돌을 닦았는데도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자 그만 지쳐서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나가는 웹 판매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계란이요. 계란 사세요. 삶은 계란이요. 아, 삶은 계란. 삶은 둥글둥글하구나. 여러분, 삶의 의미는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는, 인생의 의미는 만남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나와 너와의 만남을 통해서 나를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진짜 중년의 가장이 나옵니다. 베드로라고 이름하는 중년인데요, 결혼했어요. 30, 40대로 보여. 이 당시 3040은요, 영상에도 봤지만 참 힘든 세대였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베드로는요, 뱃사람이거든요. 바닷사람이에요. 예전에는 뭐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초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 나가서 아버지와 함께 고기를 잡았을 거예요. 그날도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빈 배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빈 배를 바라보면서 묻는 것이죠. 삶이란 무엇인가? 왜 사는가? 마치 자기 자신이 빈 배와 같이 텅 빈 인생으로 다가옵니다. 집에서 기다릴 아내, 자식들을 생각하니까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기 전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혹시 이 배의 주인이십니까? 네, 그렇소만. 제가 잠시 이 배를 이용해도 되겠습니까? 왜 그러시오? 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당신 배를 통해서 조금 띄워서 바닷바람을 이용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운명을 바꾼 첫 만남은 이렇게 예수님의 요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요청이 아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초청이에요.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한 배라는 말, 시몬의 배라는 말. 시몬은요, 베드로 되기 이전의 본명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운명이 바뀐 사람이에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한 배에 탔다는 얘기는 옆에 또 다른 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 배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도 수많은 배들이 지금 그물을 싣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본 배는 빈 배, 베드로의 배였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이 배가 비어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타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비어있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했을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딜 지금 배를 이용한다는 말입니까? 가시오. 지금 만선이에요. 그러나 빈 배였기에 예수님은 타셨고 베드로는 이 첫 번째 초청에 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빈 배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중에 빈배와 같은 텅 빈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사는 이유도 모르겠고 무의미한 날들이 계속되고 하는 일들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되고 나는 살 가치가 없나? 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이 빈 배처럼 인생이 다가올 때, 바로 그때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그와 같은 만남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베드로는 무척 피곤했어요. 밤을 샜기 때문에 마음도 불편했어요. 아버지를 기다리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한가하게 이 낯선 사람을 태워가지고 지금 배에서 뭐 설교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무언가 모를 마음에 무언가가 나를 움직이고 있어요. 베드로를 움직이고 있어요. 이상하다. 갑자기 베드로는 하고 배를 띄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배 위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1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2시간이 돼도 안 끝나요. 제가 오늘 2시간 설교하면 여러분 다 도망가실 거예요. 3시간도 안 끝나요. 오전 내내 설교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화가 날 만도 하죠. 밥도 못 먹고 밤도 샜는데, 그런데 이상해요. 예수의 말씀에 점점 빠져들고 있어요. 전혀 지루하지가 않아요. 이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속 근심, 걱정, 불안이 떠나가고, 아니 내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해당해서 율법사의 설교도 들어봤지만 이분이 뭔가 특별한 것 같아요. 이분은 누구지? 그렇게 말씀을 깊이 빠져들고 있는 순간 설교가 끝나버렸어요. 서서히 사람들은 해변가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이별 시간이에요. 배를 돌려서 내려드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망설이는 거예요. 이분을 집에 초청을 할까? 아니면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할까? 망설이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두 번째 초청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4절, 말씀을 끝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뱃사람이에요. 바다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설교를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역이 다른 거예요. 바다에서는 내가 최고입니다. 방금 전까지 아무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낮 시간이에요. 갈릴리 바다는요 깊어요. 그래서 그물이 튼튼해요. 세마포로 만들어가지고 색깔이 있어요. 낮에는요 고기도 똑똑해서 색깔 있는 그물 다 알아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낮 시간에 잡는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주변에 있는 동료들한테 조롱을 받아요. 야, 너 바보야? 너 미쳤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교회 간다고? 이 시간에 어디 교회 간다고? 뭐 예수를 믿어? 너 제정신이야? 베드로는 지금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던지는 것은, 게다가 지금 밤을 새서 육체의 한계 상황에 달아났어요. 당연히 안 가야 되죠. 상식적으로 가면 안 되죠. 실력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가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신앙은 상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초자연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의 결과로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이 있을 때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오전 내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에게 뭔가 믿음의 싹이 튼 거예요. 이번의 말은 뭐든지 신뢰가 돼요. 이번에 말씀대로 하면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믿음이 생긴 것이죠. 베드로는 그 믿음을 의지해서 자신의 실력과 경험을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이것은 경험이요 실력이에요. 이것을 내려놓고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 말씀을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당신 말씀에 내가 투자하겠습니다.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새생명잔치 자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성전에 지난주에 38명이 왔어요. 한 40명이 성전으로 오셨고 온라인으로 37명이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50명 더 넘게 들으셨어요. 100명이 복음을 들으셨어요. 첫 번째 초청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초청에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 신앙은 상식이 아니에요. 잠시 만났다가 가까이 봤다가 흩어지는 사라지는 만남이 아니라 깊은 데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만남. 그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자신의 경험과 실력과 외부의 시선을 다 벗어던지고 이분에게 투자하라고 결심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확 던져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6절, 그렇게 하니 샥 던지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지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고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그 배 처음에 배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영어로 보면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잡았고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잡은 거예요.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어요. 빈 배가 만선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만선의 순간이 언제였나요? 언제 이런 기쁨을 누리나요? 전 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승진했어요. 연봉이 올랐어요. 여보! 만선의 기쁨입니다. 투자한 주식이 갑자기 막 엄청나게 올라서 수익률이 올라가요. 영업 매출 1등을 해서 황금 종려상을 받아요. 단값이 10배가 뛰어. 여보! 만선의 기쁨이에요. 공부를 하여 남들이 보라는 대학에 들어가요. 학과에 들어가요. 높은 학위를 취득해요. 명예로운 지위에 올라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아! 우리의 만선의 기쁨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선의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서 만선의 기쁨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인생은 빈배로 와서 빈배로 가는 것이구나. 우리 빈손으로 왔잖아요. 갈 때 빈손 들고 가요. 이거를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인생 최초로 배가 잠기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만선을 경험하였습니다. 와, 바닷가에서 로또 당첨된 거죠. 주변에 친구들이 부러워요. 아이, 진짜 나도 가서 던질 거야. 도와주면서도 기분이 약올라요. 베드로는 지금 신났어요. 막 배가 잠기고 그물 찢어져도 돼요. 사면 되니까. 배 잠겨도 돼. 잠기면 안 되죠. 빨리 잠기기 전에 빨리 이렇게 가야 돼. 너무 기뻐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쁘지 않아요. 만선이 기쁨이 안 돼요. 만선의 순간, 우리의 예상과 너무 다른 베드로는 만선의 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리려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만선이 되는 순간, 만선이 된 배에서 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 빈배에 예수님을 태웠고 만선에도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 세상 사람들이 말했던 그 만선의 기쁨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만선에서 나는 누구보다도 흉악한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왜? 내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이 운명의 날이 옵니다.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배를 지으시고 여러분 인생을 만드시고 자녀를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독대할 그 날이 옵니다. 그때 물으실 것입니다. 네 배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
너의 만선의 기쁨은 누구였느냐? 베드로가 만선이 되는 순간 깨닫고 참 하나님을 만나고, 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셨고, 이 바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신 이분이시를 깨닫고 주여가 되는 것입니다. My Lord.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인생,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로 가득한 인생, 새삼들이 말한 만선의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게을리한 인생, 그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는 순간 도저히 이 심판자 앞에 설 수가 없으니 부디 나를 떠나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벌하지 말아달라고 무릎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진정한 만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이 고백이 시작되는 그 순간 진정한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도 이 만남이 여러분에 있길 축복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순간부터 안 떠나요. 영원까지 떠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한 이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깨달은 이 사람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나를 따라 오렴.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빈배가 아닌 만선의 인생,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고기가 가득한 배가 만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 배가 만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초청을 받고 오신 분들, 아직 등록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중요한데 더 깊은 데로 가세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니, 오랫동안 교회 출석하신 분들도 많아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영유아 부모의 주인입니까? 내 자녀의 주인이고 내 이 빈배의 주인입니까? 그렇다면 왜 걱정하세요? 빈배에도 예수님 타셨고 만선에도 예수님은 타셨어요. 예수님이 탄 배가 만선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가자고 하면 안 가요. 나 그 사람 때문에 못 가. 나 저 사람 싫어. 나 10년 동안 다녀봤어. 20년 동안 다녀봤어. 변화가 없어. 왜요? 바닷가에서 곧바로 돌려보냈으니까. 가까이만 뛰어다가 말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태우고 깊은 데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한번 예수님을 따라 깊은 데로 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을 던져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참 하나님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부르고 계세요. 베드로야, 시몬아, 네 배 나를 태울 수 있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배에 나를 태울 수 있느냐? 이 초청에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텅 빈 마음에, 가정의, 직장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참된 만선의 기쁨이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천국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초청을 찬송의 고백에 담아 드릴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그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지난주 윤영주 장로님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들었는데 저 우리 성도님과 함께 꼭 하고 싶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결정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송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십니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취재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손을 모읍시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셨나요? 내 인생의 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신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만남이 가까운 만남이 아니라 깊은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나는 주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그러나 주님 나를 용서하시면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다짐하는 기도, 초청에 응답하는 기도 잠시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